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에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 좋은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공기의 20%는 산소이고요, 숲의 50%는 나무이고요, 지구의 70%는 바다이고요, 사랑의 90%는 희생이고요, 하나님의 100%는 바로 당신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100%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100%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건 그냥 만들어낸 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누구를 사셨느냐? 여러분을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00%를 주고 누구를 사셨느냐면 나를 사셨다. 그만큼 여러분이 보배롭고 그만큼 여러분이 존귀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인 걸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담대하게. 그러면 질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멘입니까? 아니, 아까 세 분만 아멘 하셔가지고 세 분만 만족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목마름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 귀한 고귀한 왕의 자리에서부터 버림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왕의 사울이 불순종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이유들을 여러 각도로 우리가 심도 깊게 살펴보게 되면 순종하지 못한 많은 이유들 중에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탐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보십시다. 19절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는 말이죠.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요. 탈취하기만 급하여, 그리고 다시 다음에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 불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앞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뒤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를 그 다음에 딱 집어넣고는 탈취하기에만 급해서,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따지면 전리품을 향한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욕심을 품고 성급하게 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해서 어겼습니까? 하나님 다 주셨는데, 왕의 자리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큰 걸 원하기만 하면 다 주셨는데 어찌해서 그걸 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적인 사울의 불순종의 동기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게 9절의 말씀이죠.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어떤 거요? 가장 좋은 것을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울이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자, 그럼 질문, 누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 좋은 것, 사울이 보기에 기름진 것,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가지면 내 권세가 더 대단할 것 같고, 이것만 가지면 더 만족할 것 같고, 이것만 가지면 사울의 눈에 보기에 이것만 가지면 내 왕이 더 든든해질 것 같고,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게 탐욕이라는 말이에요. 그 탐욕의 마음으로 바라봤더니 남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탐욕이 사울의 마음을 꽉 장악하고 나서니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는데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첫 번째 계명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계명을 물었으니, 네. 마지막 계명 보면 신명기 5장 21절 보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뭘 탐내지 말라고요? 내 거 아닌 것, 내 이웃의 아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러면서 탐내지 말 걸 또 얘기해요.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어떤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하면 십계명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그러면 아내들은 이웃의 남자를 탐내도 돼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면 탐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웃의 것들, 소나 밭이나 이웃의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라라고 해요. 이 탐내다는 히브리어는요, 마음의 기울이다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몹시 원하는, 갈망하고 열망하는 상태를 탐내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마음에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저것만 있으면 나 행복할 텐데. 저 큰 집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텐데. 야, 저 사람 타고 다니는 저 차만 타면 나도 행복할 텐데. 저 이웃집 남편하고만 바꾸면 행복할 텐데. 뭐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그런 마음이 탐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십계명을 쭉 설명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9번째 계명까지 10번째 계명이 있어야만 첫 번째 계명부터 9번까지 가면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 10번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탐내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요. 탐내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 섬기게 되고요. 그렇게 모든 죄의 근원이 이 탐욕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중요한 얘기예요. 각 사람이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욕심이 내 안에 욕심을 잉태했더니 점점 자라. 다른 사람의 걸 부러워하기 시작하면요,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절대 동창회 갔다 오면 안 된대잖아요. 갔다 오면 들고 다니는 핸드백 부러워하고 타고 다니는 차 부러워하고 살만한데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하고 비교하면 내 안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욕망이 생기면 결국은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바가지 긁게 되고. 여자분들만 그러냐? 남자분들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탐욕이 내 마음에 있으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서 탐욕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기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탐욕이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니까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는, 다 탐욕이 문제라는, 욕망이 문제라는 것이죠. 탐심은 모든 계명을 깨트리는 주 요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첫 번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족했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이라는 뜻이 만족,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복한 동산, 그 자체로도 만족한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놓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족하기 원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에덴의 모든 좋은 것들, 보기에 다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만 예외, 선악과만 빼고 다 주셨어요. 그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만족하며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 선악과 보면서 탐을 내는 거잖아요. 그 탐을 내는 근본적인 뭐냐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연약한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탐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를 매일 봤을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갑자기 본 선악과가 아니고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거라고요. 아무렇지 않았던 그 선악과가 그날만큼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선악과를 그냥 따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주목했다라. 선악과를 봤더니 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있는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선악과가 오늘따라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탐스럽게 생겼어요. 저것만 먹으면 내 인생 행복할 것 같아.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저것만 먹으면 더 큰 권세를 누릴 것 같아.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더 큰 능력이 생겨갖고 얼마나 대단하겠어?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의 눈이 멀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욕심의 눈이 멀으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자꾸 넘는 거예요. 내 아내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의 걸 탐하는 거예요. 욕심의 눈이 멀으면 결국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선악과라는 두 개를 딱 놨어요. 너 하나님이냐? 선악과냐? 아담과 하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고민이 됩니까 이것도?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또 집에 가서 이거 생각하면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아니겠어요? 선악과와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고민도 없이 아주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요. 예배입니까? 돈입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돈이라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라면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나왔으면 당연히 돈이 아니라 예배해야겠죠? 그렇죠? 예배입니까? 골프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민 없이 예배해야 되겠죠? 예배입니까? 낚시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배겠죠. 예배입니까? 여행입니까? 예배입니까? 잠입니까? 두 개만 놓으면 뭐 고민 없이 당연히 예배라고 할 거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두 개를 선택하는 순간에 보게 되면 뭘 선택해요? 예배를 선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유치원 다닐 만큼 유치원의 정도의 수준의 문제인데 누구나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당연히 예배를 선택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걸 다 알아요. 선택할 때는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왜요? 보암직해, 먹음직해. 오늘 낚시만 가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오늘 일만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보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그걸 덮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 자리까지 딱 올라오고 고민이 되어지고 결국 뭘 선택해요? 하나님이 아닌 불순종을. 사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그게 오늘 삶의 모습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우리 삶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를 증거로 삼는다. 하나님이 증인을 누구 삼느냐면 하늘을 증인으로 삼고 땅을 증인으로 삼는데 뭘 주냐면 내가 생명과 사망을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내 앞에 두었다는 말은 늘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뭘 선택하시죠?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시고 당연히 축복을 선택하시고 아멘입니까? 아니신 분들이 자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도록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요.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하고요. 축복이 아닌 저주를 선택하는 삶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엔 너무 바보 같은 일 아니겠어요? 바보가 아니라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저것만 있어요. 돈만 더 가지면, 좀 더 건강하면, 오늘 이 일만 하면 내 삶에 더 행복할 것 같은 착각이, 탐욕이 내 안에 눈이 머니까 분별력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우리의 마음인 탐욕을 물리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거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오늘 하루 낚시 갔다고 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면 또 가고 싶고, 또 가면 또 가고 싶고, 먹으면 더 먹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다른 걸 채우려고 하니까 더 큰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바람 피우는 사람 보세요. 그 한 사람으로 만족해요? 절대 그러잖아요. 바람 피고 나면 더 쉬워져요. 더 쉬워진다고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일 하루 범하는 건 너무 어렵게 고민하면서 해요. 두 번, 세 번 범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의사가 쓴 글인 것 같은데, 암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암도 세포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인데 도대체 암이 왜 그럴까? 암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지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포가 무한대로 성장하는 것이다. 세포는 무한대로 성장하는데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들은 일정 기간 성장했다가 때가 되면 죽어야 된대요. 성장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은 세포의 자리에 또 새로운 세포가 채워지면서 순환이 일어나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과 죽음을 반복해야 될 세포에 유전자 변이가 생겨서 결코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는 세포가 되는데, 이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암세포가 무서운 것은 끊임없이 자라기 위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혼자 독식하는, 탐식이라는 거예요. 혼자 독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암 걸리면 점점 말라져가고 죽어가는 것이죠. 탐욕이 결국은 암덩어리가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놓으면 여러분의 탐욕의 노예가 되면 암적인 존재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좀 살만한데, 가졌으면 좀 여유를 부려도 되는데 끊임없이 더 오죽하면 럭펠러에게 물어봤더니 얼마만큼 재산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했더니 조금 더 그랬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1등 부자인데도 조금 더 가져야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욕망이 있는데 얻지 못하면 불행해져요. 건데다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욕망이 생긴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더 하는 거예요. 돈 맛을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도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네? 맛을 아는 사람이 더 탐욕에 이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아이들 태어날 때 보셨죠? 세 가지의 모습. 울어요. 울면 애들이 태어날 때 손을 뭘 가지려고 그러는지, 뭘 취하려고 그러는지, 거기다 세 번째 막 발버둥 쳐요. 이게 아이들. 그래서 애들 발 막 꽁꽁 묶어버리잖아요. 포대기로. 아니신가 보네. 발버둥 치니까 지 발에 지가 놀래요. 지 손에 지가 놀래요. 이게 애들 아니에요? 그래서 꽁꽁 묶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잘 됐다고 울고, 안 됐다고 울고,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더 가지려고 쥐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 보셨어요? 목사니까 장례를 많이 집례하잖아요. 장례하다 보면 참 신기하게 다 죽을 때 다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꽉 쥐었던 손을 다 두고, 그렇게 발버둥쳤던 힘이 하나도 없어. 쭉 늘어져. 그게 인간이에요. 금방 온몸에서 핏기가 사라지고요. 금방 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져가요. 그리고 몸이 점점 굳어져요. 힘든 거예요. 꽉 붙잡았던 손을 놔요. 근데 꽉 붙잡은 손 사람 가끔씩 생기긴 해요. 로또 대박 맞고 그게 그 심장마비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 꽉 붙잡고 죽겠죠. 그런 사람 외에는 다 손 놓고 죽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여러분, 그 장례할 때 보면 뷰잉을 하잖아요. 보면 화장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 그 정도 화장했으면 얼마나 예뻤을 텐데.
죽은 사람, 예쁜 사람이 없어. 보면 다들 보기 싫어하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비행기를 타도요, 여러분, 승객칸에 타지만 죽은 사람 화물칸에 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생명이 있는 동안만, 여러분, 생명이 있는 동안만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그걸 잊고 산다. 마치 나는 뭘 가지고 갈 것처럼. 장례를 해보니까 갖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빈손으로 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중요한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너무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만하잖아요. 끊임없이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 더 가지려고, 더 쌓으려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이게 인간의 탐욕 아닙니까? 그 탐욕의 노예가 돼서 내 생명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확 가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인생 훅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가실 줄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훅 가는 거예요, 훅.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훅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는 절제가 없을 때 생겨지거든요. 죄의 본질은 무절제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성령장. 성령의 9번째 열매를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첫 번째 열매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열매를 자꾸 물어보는, 오늘은 자꾸 마지막이 나와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친절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정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 열매? 첫 번째 사랑이라는. 성령 열매는 사랑으로 다 시작돼요. 사랑으로 시작돼야 돼요. 사랑이 없는 희락이 있을 수 없고요. 사랑이 없는 화평이 생길 수가 없고요. 사랑이 없는 오래 참음은 있을 수가 없는. 다 사랑이 이루어져요.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모든 것을 만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절제. 왜 하나님은 절제를 성령의 9번째 열매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앞에 있는 8가지 열매가 절제가 없으면 다 무효예요. 절제로 모든 것을 묶어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절제가 없는 사랑 보세요. 싸구려 사랑이에요. 집착이에요.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전화를 하는데 남편에게 전화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루에 100통씩 전화한다고 해요.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떤 분은 30번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자리에서. 그거 스토커예요. 아무리 부부지만 스토커예요, 여러분. 집착이 있는 거예요.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잘 지내겠지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한 두 번 정도, 3번 정도 해보면 안 받으면 바쁘겠지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30통, 어떤 분은 100통을 한 시간에 한 자리에서 100통을 하냐 이 말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그래요? 절제가 없는 집착이. 절제가 없는 희락은요, 쾌락과 방종으로 빠져요. 절제가 없는 화평은요, 게으른 것이고요. 절제가 없는 인내는 화병이 생겨요. 인내도 어느 정도 해야지 끝까지 가봐요. 화병 생겨 다 죽어요. 예? 절제가 없는 충성은 과로로 죽게 되고요. 절제가 없는 온유는 줏대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성령의 열매 중에 모든 것들이 절제로 이루어진다. 절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 절제를 탁 하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절제해야 성령의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는 술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저주로 바꾼 거예요. 함이 저주받은 이유가 노아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노아가 술 먹어서 뒤집어지지 않았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술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저주받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에서는 식욕을 탐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장자라는 축복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식욕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삼손은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눈이 뽑혔어요. 그래서 사로잡혀요. 여러분, 정욕 잘 절제하지 못하면 눈 뽑힌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모세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그토록 하고 싶어서 평생을 사모했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요. 모세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를 잘 절제하셔야 돼요. 다윗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살인자의 누명, 살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에 이 다윗을 할 때 살인자로 표현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가룟 유다는 물질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스승을 파는 영원한 배신자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다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유다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찬양이라는 의미잖아요.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 이름입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 놓고 유다라고 안 짓잖아요. 뭐 베드로도 있고 삼손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유다는 없잖아요.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고린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절제하라. 믿음에 승리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운동, 잠, 여행, 쇼핑, 미용, 게임 얼마나 다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운동도 해야 되죠. 운동도 지나치면 과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돈도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난 돈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은 뭘 모르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에 대한 욕망이 과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행도 필요하고요. 잠도 자야 돼요. 잠 안 자도 살아. 이런 분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돼요. 다 잠도 자야, 적당한 잠도 자야 돼요. 여러분 쇼핑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너무 지나치는 게 문제잖아요. 매일 TV 보고 쇼핑하는 게 문제고 매일 쇼핑하러 다니는 것이 문제잖아요. 쇼핑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에 뭘 바르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금가루 바르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문제가 돼요. 관리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절제라는 헬라어는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두 단어가 합쳐 있어요.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크리토스라는 말은 권능,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절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아래, 성령의 권능 아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절제해 보려고 하다가 금방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절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술을 절제하다가 한꺼번에 드링킹 하게 되면 더 많이 마시잖아요. 참았던 걸 다 마시잖아요. 하루 한 번에. 절제 한번 해볼래요? 안 된다. 성령이 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화무 11홍, 권불 10년.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 이상 가지 않고 아무리 높은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막 짜증나고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들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복된 자리에서 나오면 그렇게 추해지고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헌불10년이라는 건 뭐예요? 내 힘과 내 것들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때문에 결국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고 불쌍한 자리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젊음이 영원하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어부마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력이나 지혜가 영원하던가요? 가물가물 걸으실걸요.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영원히 쌓을 것처럼 끊임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이게 진짜 불쌍한 거 아닙니까?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아시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대로 살아야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은 가까워지고 있지 않아요? 기도는 점점 줄어가고 욕망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점점점 줄어가고 탐욕은 점점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은 점점 사라지고 교만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만 불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분 만났더니 내 베들레헴 보시라고 했어요. 네? 베들레헴이래. 은혜가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야망과 욕망 좀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읽고 참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어느 환자의 기도라는 거. 아, 내게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세상을 정직하게 살 거야. 아,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탐욕스럽게 긁어모으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세상을 정복하기 바쁘기보다는 하늘과 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살 거야. 여유롭게 살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사랑만 하고 살 텐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사랑만 할 터인데 사랑하며 살기도 너무 짧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너무 어리석게 내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 어때요? 정말 영원할 것처럼 더 가지려고, 영원할 것처럼 탐욕을 부려가면서, 영원할 것처럼 미워하면서, 영원할 것처럼 바쁘게 지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라. 배우자도 자녀들도 영원하잖아. 막 분노하면서 그렇게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죽고 살일 아니면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모르시나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나? 네, 한번 따라합시다. 죽고 살일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죽고 살일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 살아온 만큼 더 짧아졌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족하며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